첫 번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담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그런데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말의 이야기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흘러가다가 때가 되었으니 등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말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양념처럼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즉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요셉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펼쳐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을 했는데 애굽에 팔려가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 서막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쫙 펼쳐놓고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38장에 딱 끼워놨습니다. 원래는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이 삶을 헤쳐가는지를 쭉 기록해 놓는데 37장에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런 큰 이야기를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해놓고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을 엄청 재밌게 해놓고 그 본편을 탁탁탁 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탁 껴놓습니다. 이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나중에 좀 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 38장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부인 레아,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는 다윗 가문의 혈통을 잇고 있고 예수님도 유다 족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본토 이 출애굽을 해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12족속이 이 땅을 분배받아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린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애굽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이유가 분분해요. 왜 그랬냐면 막내격인 요셉을 팔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니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어떠한 분노나 아니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형제들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어요. 독립을 해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아둘람이라는 게 어디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장사 지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즉 자신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묻혀있던 그 땅으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멀리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부인을 묻었던 아둘람 굴, 그리고 요 부인을 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이 유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처음에 친구가 누구였냐?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두 번째 사귄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제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셋을 낳아요. 첫 번째 애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셀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건 다 찬송하는 뜻입니다. 찬송과 관련된 그런 뜻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 셋을 낳았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엘, 나이가 제일 많겠죠. 이제 장가갈 때가 되니까 유다가 그 첫째 아이를 위해서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이제 다말이 등장해요. 다말의 배경이 어디냐 이걸 설명해 주지 않고요. 유다가 이렇게 아들 셋을 낳고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을 결혼시킨 엘이라는 큰아들의 부인으로 요 다말을 데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뜻은 쉼을 주는, 쉼을 허락하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가 넓어 쉼을 허락하는, 여성이 가지는 이름 중에 아름답고, 아버지가 이 다말의 이름을 지으면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어머니로서 남편을 쉬게 하고 가정을 쉬게 하고 자녀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햇빛에서 나그네들을 지키고 쉼을 허락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다말이라는 이름에서 이 여성이 조금 살집이 좀 있고 풍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뚱뚱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 이렇게 조금 덩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빼짝 마르고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여겼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조금 둥둥한,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하여간 그런 마르지 않은 그런 여성을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종려나무는 굉장히 긍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다말이라는 여성을 유다가 특별히 자신의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둘이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가 다말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엘이라는 큰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다말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 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엘이 죽어요. 다말이 유다라는 가문에 시집을 와서 장자 엘과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후사를 내서 가문을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이 죽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형수취수제라는 이 형제들의 부인 중 누구라도 아들 없이, 즉 가문을 이을, 대를 이을 아들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형수가 됐든 그 아래가 됐든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게, 형제들이. 이거를 이제
취수라고 부르는데 즉 형수나 이 아랫사람 자기 동생의 부인이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사는 건 아니고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다말을 데려다가 둘째 아들 오난과 짝을 지어줍니다. 엘이 죽은 것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다말을 유다가 두 번째 아들, 그 전통에 따라서 엘의 가문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 오난과 맺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난이 다말을 맞이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다말이라는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봐야 그는 내 자식도 아니고 형수 즉 엘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식이니 내가 뭘 이걸 이렇게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수를 씁니다. 이 오난이.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문에 시집와서 유다의 가문의 대, 즉 큰아들의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엘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온 여자인데, 자신의 남편, 첫 번째 남편 유다의 큰아들 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었고, 오난 둘째 아들은 내가 형의 가문을 이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지. 형의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다말을 임신시켜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오난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니고, 아들을 아니라고 치고 대부의 역할을 하면서 다말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아이의 교육과 자고, 그리고 생활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다 이 오난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장성해서 하면 엘 형의 재산을 공평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아들에게 줘서 가문을 독립시켜야 돼요. 그때 다말이 따라 나갑니다. 자기 아들을 따라 나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오난을 치셨어요. 다말은 이제 남편 둘이 다 자기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셀라가 있죠. 이 다말이 어쨌든 자기는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아니죠. 시아버지인 유다가 보기에 큰아들을 다말에게 시집 보내더니 큰아들이 죽고, 둘째를 보내더니 둘째가 죽었어요. 이제 아들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말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집 친정으로 가 있어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불러서 맺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말이 보기에도 이 셋째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수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혼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불러요. 다말은 그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떠나올 때 셋째 아들 셀라가 몇 살이었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 나를 안 불러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부르기가 싫죠. 왜냐하면 불안함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고, 둘째 아들을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한테 결혼시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기다렸는데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알게 돼요.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유다가 이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내려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원래 있던 지역, 자기가 원래 형제들과 살았던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유다가 내려올 때 자기가 받을 유산이나 이런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다 받아 내려온 게 아니고 남겨놓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이 키우는 양의 중에 자기의 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산받으러 갑니다. 그 재산 중에 일부의 자기 몫을 이제 정산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그거를 정산받으러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거를 정산받으러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서 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녀로 이 모양을 바꿔서 길바닥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딥나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가 창녀인 것처럼 옷을 입고 꾸며서 화장을 하고 꾸며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그 유다가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를 찾아오거나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딥나가 뭐라 그러냐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화대로 당신의 도장 그리고 허리끈 지팡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걸 주면 안 돼요.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도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합되어 나타나는 개인의 우상입니다. 그 수호 부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엄지손가락만한 뭐 동물 모양이든 나무 모양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을 새겨서 부족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잊어버리면 또 만들어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귀한 것으로 선물 받거나 이것을 내가 한번 만들면 이게 나의 수호신이나 부족처럼 이걸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도장으로 찍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조금 나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 부족 이런 겁니다. 그리고 허리띠라는 것은 먼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허리를 동이고 라는 이 허리띠는 내가 먼 길을 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동네를 떠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제 허리를 동이고 나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왔다 이런 의미예요.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무기이기도 하고 생계 수단입니다.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지팡이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다말에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를 다 줘요. 이건 원래 주면 안 되는 건데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다른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인에게 길거리에서 유혹당해서 이 동침했다는 것을 유다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도 나지 않고 달라는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도 주고 허리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그냥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것으로 지팡이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딥나로 가서 그 일을 받겠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왔는데 자기가 그 셈을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 화대를 줘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주고 그걸 찾아와야 돼요. 자기 거니까. 근데 잊어버렸어.
시간이 얼마 지나자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화를 내요.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와가지고 유다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고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나를 임신케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져갔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죠. 그때 유다가 다말을 임신시킨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고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옳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이 다말은 지키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가문에 시집와서,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와서 큰아들 엘의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를 잇기 위해 두 번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죠. 그리고 자기는 수절하면서 세 번째 아들에게라도 애를 낳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 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당시의 여성들이 내 남편이 첫째인데 남편이 죽어서 둘째하고 결혼하는 거 좋아하고 셋째하고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치 않죠. 이 시대의 여성들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걸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성의 입장에서도 수치예요. 모욕입니다. 왜요? 내 남편의 동생들이잖아요. 친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과 몸을 섞는다는 게, 그때 당시의 여성들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감정 제거해버리고 하는 대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다말의 입장에서 동생, 그러니까 둘째 자기의 남편의 친동생인 오난, 그리고 셀라를 기다렸다, 수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의 여인이 가질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이 있어요.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남자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들이 죽으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른 아들에게 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는 셋째가 죽을까봐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수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며 용서해요. 그걸 받아보고 나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쌍둥이 둘을, 이제 아들 둘을 이 다말이 낳아요. 그게 이제 이야기의 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첫째, 여기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첫째가 베레스, 둘째가 세라라는 이 쌍둥이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런데 이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10대조가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첫째 아이, 이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다윗의 선조 중에 베레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 베레스, 다윗, 예수님, 이렇게 이제 족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로 올라와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이 다말의 이야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왜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8장에서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거창하게 출발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주목받고 이랬던 요셉이 팔렸다.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막 키워놓은 다음에 이제 노예시장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뚝 끊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요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만큼 무너졌고 이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37장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시작해놓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고 며느리는 이렇게 하고 창녀로 해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상이. 그리고 나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없어도 되지만 중간에 밀어넣어진 이유가 요셉의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상이에요. 그러면 요 보여주는 시대상에서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구나. 모두 다 믿음이 충만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했던 시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가진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다윗의 10대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 다말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것, 하나님의 것에 붙었다고 해서 악한 것이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서울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나쁜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 붙기만 하면 되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결국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의 족보에 되니까 이 다말의 행위는 선한 것이지, 옳은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되지 라고 이해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야기가 써 있느냐? 그 시대가 이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다말의 행위가 선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말의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대의 명분을 갖다 붙여도 악한 짓이에요.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도장 끈 지팡이를 보고 다말이 나보다 선하다 했다고 해도 그건 악한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주만 잡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말의 이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38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37장에서 요셉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38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떤 주제를 설명할 때 다른 곳에 있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 결론내도 돼요. 다말의 이 행위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불합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선한 것, 하나님의 것에 붙으면 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창세기 38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지만 38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38장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악한가의 예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 시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말의 행위가 옳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다말의 행위는 선한 것에 붙었다고, 하나님의 것에 붙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붙었다고 해서 절대로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는 주의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통치입니다. 다말이 절대로 잘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어쨌든 이 악한 것,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떠들썩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중국 가기 전이니까 10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한 15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은데 뉴스에, 9시 뉴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장에서 벽돌과 시멘트 모래를 자꾸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제 CCTV를 놓고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싣고 어디를 가나 봤더니 교회 짓는 데로 가고, 자기가 일하는 공사판에서 벽돌하고 시멘트하고 모래를 훔쳐다가 교회 짓는, 자기 교회 짓는 그곳에다 쏟아부고 있는 거예요. 그 잡았어요. 그게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구원파 교회, 박옥수, 구원파 교회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게 다 어차피 하나님 건데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말이 아니죠. 자기가 낮에 일하고 있는 그 공사장에서 저녁 때 새벽에 가서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벽돌을 훔쳐다가 자기 교회 짓는 데에다 쏟아놓고 잡혔는데 하는 말이, 이게 모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크게 잘못됐죠. 여기서 훔쳐서 어쨌든 교회 졌으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유다의 행위는 잘못됐고 다말은 옳으냐? 아니요. 다말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말의 행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붙어도 예수님의 족보에 붙었으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사람의 옳지 않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독립되어 있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영향받지 않아요. 다말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큰아들인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로 포함되었다고 해서 다말의 행위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말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본능에 이끌려 죄악을 범하고, 다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와 자기 나름대로 삶의 어떠함을 가지고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창적인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과 인정해야 되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부정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립된 주권, 그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다말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말의 행위가 오염되었다. 다말의 행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말이 옳은 행위가 아니라면 그 옳은 행위, 옳지 않은 행위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리고 이 베레스의 가문에 있는 다윗,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예수, 올라가면 이 다말의 거짓된 행위,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 십자가가 오염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립된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야죠. 그것이 뭐로 가는 것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이 옳지 않다 하여서 그 옳지 않음의 결과로 나온 베레스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하여서 용서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 내 삶에서 경계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에서 첫 번째 다말을 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삶이 평범한 삶은 아니죠. 한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현대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시대에도 이 다말처럼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말이 겪었을 마음의 이런 받았을 아픔, 그런 상처는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되었죠. 그러나 그 잘못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말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선한 것에 붙었으니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국 했으니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것과 상관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고 내 삶에서 경계해야 하는 모습, 내 삶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숨어있는 것들을 헤쳐서 발견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들을 구별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는 경계하고 하나는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